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난 이후에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후에 두 아들을 낳았는데 첫 아들의 이름이 가인이고 그 다음에 낳은 아들의 이름이 아벨이었습니다. 첫 아들은 농사하는 일을 했고 둘째 아들은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두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수고해서 얻은 농산물을 하나님께 제사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와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제물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게 되자 가인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 화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의 안색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는 늘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질문을 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시며 찾으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하시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셨던 질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질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는 거기에 합당한 답을 저도 여러분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왜 화를 내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이 말을 직역을 하면 너 왜 화를 내고 안색이 변했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르는 사람이 알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있지요.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질문을 할 때는 모르기 때문에 알기 위하여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난 이후에 또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생님이 몰라서 아이들에게 묻는 것이 아니고 다 알고 있지만 그들의 실력, 형편을 알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 줄 몰라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가인이 왜 화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물으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교훈을 주시고 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질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 왜 화를 내?
너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라고 주님이 질문하실 때 왜 여러분 이 가인이 지금 화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입니다. 왜 가인이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자신도 동생도 하나님께 나름 정성을 다하여 제물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물은 받으셨고 자신의 것은 받지 않으신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하여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을 통해서 잠깐 우리가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그것이 식물성 제사였고 동물성 제사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배운 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느냐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인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써 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하여 지금 가인은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은 못 깨닫고 자기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한 것은 깨닫지 못하고 왜 하나님께서 내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하고 지금 그렇게 따지듯이 말하지는 않지만 자기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왜 가끔 내지 않아야 할 화를 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에 대하여 가인은 지금 마음속에 불쾌한 감정이 생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지 않기 위해서 가져야 할 마음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마음에 평안이고 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내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자꾸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면 결국은 마음속에서 화가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나는 왜 고통을 받습니까? 그런데 저 악한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렵고 기도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저 세상 사람들은 잘 되기만 합니까? 이거 하나님께 지금 반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왜 선한 사람은 일찍 죽고 악한 사람은 지금도 살아서 활보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악인들에 대하여 참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잘못 깨닫고 지금 잘못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화가 날 리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추스리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못마땅한 생각 때문에 화를 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동생 때문에 화를 내고 있습니다. 가인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벨 저 녀석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저 녀석이 차라리 내 동생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아벨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벨이 역사상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나만 사랑했을 것이고 우리 부모도 나만을 사랑했을 거야.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면서 자꾸 아벨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는 데서부터 마음에 상처를 입기 시작하고 분노의 감정이 그의 속에서 생겨나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화날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성찰해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원망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의 원인을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고 타인에게 혹은 하나님에게까지 심지어 그 책임을 전가하기 때문에 화내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불행한 것은 남편 때문이고, 내가 불행한 것은 아내 때문이고, 내가 불행한 것은 부모님 때문이고, 내가 어려워진 것은 자식놈 때문이고, 내가 불행한 것은 이 사회 때문이고, 내가 불행한 것은 사업주 때문이고 사장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사주나 그리고 또 어떤 일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은 회사원 때문이고, 또 나를 사람들이 잘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다라고 서로가 책임을 전가하면서 서로 화를 내는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아벨에게, 가인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너 왜 화내니? 너 무엇 때문에 화내? 무엇 때문에 얼굴이 변했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소리가 높아졌어? 무엇 때문에 내 행동이 그렇게 포악해져 가고 있어?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거기에 답하셔야 합니다. 다 이유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지금은 설령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대로 모든 세상을 이끌어 나가신다고 생각을 하고, 적어도 감사는 못할 망정 화는 내지 않는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화날 때 남을 탓하지 말고, 상대방을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나에게 잘못이 있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못 드린 것 아닌가? 내가 믿음으로 드리지 못한 것 아니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 것은 아닌가 하고 가인이 깨달았더라면 형제를 미워하고 결국은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는 되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다 화낼 수 있습니다. 화가 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의 감정을 잘 조절해 나가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첫 번째 하신 질문, 너 왜 화를 내? 너 왜 화내고 있어? 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때 답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질문이 나옵니다. 그것은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왜 선을 행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인의 마음 상태를 다 알고서 질문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왜 선을 행하지 않느냐? 자, 이 7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을 우리가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네가 선을 행하면 낯을 들고 떳떳하게 살 수 있어. 그 말 아니겠어요? 우리가 옳은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항상 안색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개를 떨구지 않습니까? 범죄했다가 붙잡혀가는 사람들 모습을 보십시오. 한결같이 얼굴이 어둡고 다 고개를 떨구고 자기 얼굴을 가리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모습 아닙니까?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엎드려져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디에 엎드려져 있습니까? 문에 엎드려져 있다. 문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에 대문에 아주 포악한 짐승이, 사자나 호랑이가 될 수 있겠지요. 이런 녀석이 여러분을 해치려고 딱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바로 죄가 저와 여러분을 노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항상 우리 가까이 문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 마음의 문 앞에 있는 것이고 내 인생의 문 앞에 죄가 쪼그려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표현이 또 뭡니까? 죄가 너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죄가 너를 원한다. 죄가 너로 하여금 죄 짓기를 원한다. 죄가 너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기를 원한다. 죄가 너로 하여금 동생까지 죽이게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이후에 화를 내고 그것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살인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먼저 가인이 동생을 죽이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려라. 이 말은 죄에게 넘어가지 말고 죄에게 당하지 말고 네 마음을 잘 다스려서 네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을 잘 처리해서 화나는 이 환경을 잘 모면해서 동생을 죽이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말이 죄를 다스려라 그 말이에요. 너희 마음을 잘 다스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선을 왜 행하지 않느냐 그랬는데, 선이 무엇입니까?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시지요. 선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이 뭐예요? 선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선을 또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인간 세상 속에서 이웃과 가족과 더불어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선은 무엇일까요? 선은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생각하며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가인에게 있어서 선은 무엇입니까? 동생 아벨과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선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아니하고 보살펴주면서 부모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는 뭐예요?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 왜 선을 행하지 않느냐? 왜 내 동생을 죽이려고 지금 마음을 품고 있느냐? 선을 행하라 라고 하는 말은 죽여서는 안 돼, 동생의 생명을 해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 죽일 생각을 빨리 마음속에서 정리하고 너
올바른 마음을 가져야 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왜 선을 행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것은 바로 너 빨리 이제는 악한 생각을 접고 너 좋은 생각을 가져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들은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특별히 나 자신만을 잘 먹고 잘 살고 나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하여 가인처럼 아벨을 죽이는 이런 일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나도 잘 되고 이웃도 함께 잘 되는 것이 최고의 선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이웃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9절에 나옵니다. 가족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1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아멘. 9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이 전에 나왔던 두 가지 질문은 가인이 동생을 죽이기 전의 질문이고, 뒤에 이제 9절과 10절 나오는 이 질문은 동생을 죽이고 난 이후에 질문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8절에 볼까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이 말하다라고 하는 말은 밑에 고대 역본들에 의하면 우리가 들러 나가자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가인이 어느 날 동생 아벨에게 우리 들러 좀 나갈까? 뭐 그렇게 말로 꾀었겠지요. 그래서 들러 유인한 다음에 그곳에서 쳐 죽였다 그 말이에요. 아마 돌로 쳐 죽였을 것이 뻔하겠지요. 돌로 쳐 죽였어요. 이제는 동생을 죽였어요. 마음속에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가지고 결국은 동생을 돌로 쳐 죽였다 그 말이지요.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니? 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런 거 아니라 그랬지요? 이미 죽이는 거 다 보셨고 시신을 어디에 유기했는지도 하나님께서 다 보셨고 다 알고 계시지만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다 뻔히 아시면서 인간에게 질문을 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가족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벨은 내 형제이지 않니? 네 가족이지 않니? 그런데 네 동생 어떻게 했어? 내 동생에게 무슨 짓을 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인간의 뻔뻔스러움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여기 가인이 대답하는 말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모른다고 시치미를 뚝 뗍니다. 전 모릅니다.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뒤에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동생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런 대답을 저 가인에게 듣게 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나 하십니까? 이렇게 인생이 죄짓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의 아들의 마음이 이렇게도 점점 더 타락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죄인이 죄인을 낳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가 그의 아들에게까지 계속해서 대물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둥, 자기에게는 아무런 책임감이 없다는 둥,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인생의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전혀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물으셨는지도 몰라요. 너 돌로 쳐 죽였을 때 그 죽어가는 동생 놔두고 왔니? 야, 한때 네 마음이 그렇게 욱 해가지고 동생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지라도, 아니 네가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지라도 그 동생이 다 죽어가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너를 부르고 네게 손을 내밀며 형님 나 이렇게 놔두고 가, 형님 놔두고 가면 나 죽어, 형님 나 좀 살려줘,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을 터인데 너 그런 동생을 모른다 하고 그냥 왔어? 이런 질문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족의 소중성을 알아야 합니다. 형은 동생을 보살필 줄 알아야 되고 동생은 형을 보살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얼굴이 변하고 싸울 수는 있지만 죽이는 지경까지 가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또 그런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마음속에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벨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우의 핏소리가 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0절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에서부터 호소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너무 억울하게 죽은 아벨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장면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저 아무 잘못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 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형이 나를 이렇게 죽였어요. 하나님, 형님이 나를 이렇게 죽였어요 하고 지금 절규하는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은 서로 사랑해야 할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가족은 서로 해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서로 보살피고 서로서로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것이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10절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 무슨 짓을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는 질문을 가인에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은 자유이지만 우리의 행동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기서 가인이 동생을 죽일 생각을 했을 때 거기서 마음을 잘 다스려 가지고 그 잘못된 마음에서부터 벗어났더라면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차단을 못한 것이 결국은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너 동생을 죽였으니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하여 책임을 져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책임질 일 하기 전에 우리가 올바로 행동했어야 한다 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인간의 부족한 점입니다. 항상 잘못을 저질러 놓고 후회하는 인생.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가인과 아벨의 이 형과 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했다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생을 죽이고 난 이후에 이제 가슴을 친들 무슨 소용이 있나요? 물론 그렇게라도 해야 구원의 은총이 있을 수 있겠지요.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죄에는 벌이 따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벌을 내리셨던 하나님께서 가인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떤 벌이 있는가?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여기 세 가지로 하나님이 내리신 벌을 요약할 수가 있지요. 먼저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소출을 내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씀과, 그리고 또 하나는 유리방황하며 홀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주님이 쫓아내셨다 라고 하는 말은 교제의 단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큰 벌을 받았습니다. 벌을 받고 나니까 너무 무거워서 내가 이것을 지지를 못하겠습니다,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마지막으로 가인이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고 흉악한 죄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인의 부르짖음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하여 살 길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15절에서 읽게 됩니다. 15절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기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비록 가인이 형제를 죽인 살인범이지만, 존속살인범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시고 만약에 누구든지 가인을 살인자라고 죽이면 그 사람에게는 7배나 더 죄값을 묻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은 여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어요. 첫째는 죄인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용서하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하나는 보복을 낳기 때문에 보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수 갚는 일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너희들이 직결 처단하고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하나님, 세상에 사랑이 그렇게도 많으신가? 죄인은 벌을 받아야 되고 나쁜 짓을 하면 당장에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세상에 이런 살인범에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시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시지요. 그것이 흰 돌일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상징물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걸 주시면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조그만 사회고 이때는 사람이 많지 않았을 테니까 사람들이 죽이려고 달려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표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못 죽여요. 이렇게 보호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 다시 한번 살인자에게, 가인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죄인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인이 다시 한번 회복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님이 기회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는 효력이 발생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었을 때마다 주님이 참아주시고 주님이 단번에 징벌을 내리지 아니하심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이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인은 이 기회를 놓쳤어요.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시는데 당장에 그의 육체를 죽지 않게 보존해 주시고 그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가 선한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했는데 가인은 나중에 보면 그걸 회복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이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가인의 책임이죠. 죄 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십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기회를 주십니다. 서로 용서하며 살라고 기회를 주십니다. 화를 풀고 살라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풀지 아니하고 화를 내면서 마음에 먹었던 악을 행위로 옮겨가면, 그리고 행위로 옮겼을지라도 마지막이라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살 길이 열리는데, 예수를 통하여 복음 시대에는 살 길이 열리는데, 회개하면 누구나 받아주시는데, 누구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누구나 새 출발을 하게 하시는데, 그런 기회를 끝내 놓쳐버리면 지옥이지요. 그때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요.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죄 짓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지금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4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답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 너 왜 화내니? 너 화내면서 왜 살아? 얼굴이 왜 항상 그 모양이야?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대답을 하십시오. 그리고 너 왜 옳은 일, 선을 행하지 않느냐? 라고 물으실 때 진정한 선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더불어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눠주며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분명한 깨달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동생은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물으심 속에서 네 가족, 너 책임감이 있니? 네 가족들이야. 다 힘들고 서로 어려워서 화를 내고 다 그런 거야. 서로 다 가족이야. 사랑하며 살아.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돼. 성도끼리 서로 사랑해야 돼. 서로 베풀어야 돼. 서로 용서해야 돼. 그 마음 오래오래 갖고 있으면 살인이 벌어질 수도 있어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쉽게 대답하지 말고 솔직하게 대답을 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너 네 행동 왜 함부로 했어? 왜 함부로 행동하는 거야? 왜 생각 없이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 그리고 후회할 짓을 왜 해?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주님, 제가 잘못했네요. 용서하십시오. 이제는 좀 깊이 생각하며 살게요. 이제는 화내지 않고 살게요. 화가 살인까지 진행된다는 거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나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 주님, 저에게 은혜를, 자비를 베풀어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